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Revelation chapter 22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의 마지막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 책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어느 책에도 없었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그 외에 유다서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시작 서두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 들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 복의 컨디션, 약속을, 컨디션이고 프라미스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성경 65권을 카멘트를 했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칼빈의 그 카멘터리한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내가 산 게 아니고 장로교 친구 목사가 나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여 년 동안을 장로에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미국교회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요일 전도 방문, 그 미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모임회를 빠져안고 참여하는데 저녁 예배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한국 교회는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저녁 예배 그러면 낮 예배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주일 대예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대예배, 소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한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보통 장로 떠난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이제 기억하겠지만 꼭 대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낮의 예배 그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예배는 그러면 어디 예배가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습니까? 근데 그 미국 교회 보니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바이블 스터디, 웬스데이 서비스, 더스데이 비지테이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주일 저녁에를 딱 갔는데 낮에 온 성도들의 숫자가 거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난 무슨 부흥 집회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어메이징이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리킨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리키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다 성경에 있네. 어? 이거 다 성경에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한 번도 이걸 들어보지 못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서두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디보션을 했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계시록이 2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하나씩 읽으니까 두 달이면 두 번, 그러니까 21장이면 20일 날 끝나요. 하루에 한 장씩 22장 하루에 한 장씩 22일 날 끝나요. 그리고 또 시작하면 두 달 만에 그렇게 해서 매일 요한계시록 한 장씩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읽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책에서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약속을 단 책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이 책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셨는데 그 마무리 짓는 결론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많은 교단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리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이 성경대로가 아니고 다른 견해들을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 성경의 스케줄대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두 부분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것을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시간 프레임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한눈으로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말을 5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이 기간이 주님의 천년 왕국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은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했지만 나중에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지도 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천년주의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다 이거죠. 오 주여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건데 그럼 그거 언제? 그래서 성경의 스케줄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그 공중 재림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순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에 주님의 공중 재림은. 그래서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는데 그 육체가 땅에 묻혀서 뼈도 없이 다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에 가서 뼈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그러니까 다 사람이 죽어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더러 저 공동묘지에 밤에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그 상당히 즐겁지 못할 일 같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방돼서 부시락 뼈들이 움직이는데 보던 사람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겠는데 에스겔은 끝까지 했어요. 거기서 그 뼈들이 탁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돋아오르고 살이 붙어서 이제 딱 뭐가 됐잖아요. 사람이 됐는데 생명 없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들을 우리 처음에도 우리 아담 이브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생명이 없었지만 그 코에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또 화장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죽은 사람을 그대로 그 시체를 보관하고 주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 부활하는데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부활한 게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이 먼저 육체적인 부활하고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가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끌려 올라가는데 마치 에녹이 끌려 올라가듯이, 엘리야가 끌려 올라갔듯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다 그런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끌려 올라가면서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이 계시의 말씀을 부인하고 논쟁하고, 심지어는 이건 우리가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다. 누가 함부로 다루라고 그랬어요? 누가 함부로 다루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이 계시의 말씀,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 놓고, 이 계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18절에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걸 내가 구체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책에다 더하거나 이 책을 뺨으로 그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선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이
보세요.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이 말씀을 변질시킨다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다 더하든지 빼든지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다면 진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18절 19절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하거나 빼서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드릴게요. 만일 한 나라의 대사는 잘 들어보세요. 가령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면 이 미국을 그 나라에서 그 represent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임장을 제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대사, 임명을 받은 대사 그 나라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받아서 내가 이 나라를 대표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엠베세더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represent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대사가 다른 왕에게 자기 나라 왕의 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추가하거나 빼면,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되면 파면을 면치 못합니다. 하물며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변절시킨다면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데 어느 환자를 위해서 그 약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지어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약에다 더하거나 또 넣어야 될 부분을 뺀다 그러면 그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시의 말씀에다 더하면 그 결과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로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내가 다 이해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자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의 그 기록을 제가 다 읽어보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넓게 하면 이래요. 꼭 자기가 여기다가 어떻게 기록에 넣겠습니까? 그러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을 더하여 자기 마음대로 계시의 내용을 다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에 맞도록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 이거 역시 이 범주에 더한다는 의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게 성경은 이퀄리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근데 내가 이 이야기 어렵다고 해서 그걸 제쳐놓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족보들.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거 읽는데 무슨 그게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그거 그냥 지루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기에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숫자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자세한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시고 계산, 여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의사들 메디컬 센터나 병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메디컬 그걸 상징하는 그 표가 뭔지 아세요? 마크가 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그 불뱀이 사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그 노수로 만들어갖고 이거 들고 서 있으라. 그걸 보면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막대기에다가 뱀을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컬 이 의학 세계에서도 그것을 치료의 상징, 치료하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그 상징으로 그걸 그림을 해놨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보면요, 뭐 과학, 의학, 뭐 식물학, 동물학 이상의 모든 학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전는 자기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중에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얼마나 고상한 일인 줄 아십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어려워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정말.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도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에브리 벌써 에브리 모든 절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100% 믿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다룬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못 받아가지고 무지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것과 의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함부로 그냥 뭐 알 필요가 없다든지 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읽을 필요도 없다든지 이렇게 제쳐놓은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들에서 빼면 그 결과가 이제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그랬어요. 뺀다는 의미가 뭔가?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많은 서치를 해봤어요. 거기서 결론은 뭐냐? 이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계시의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리는 것도 이 뺀다는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리킬 생각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평신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장로교 다닐 때는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요. 그러니까 저도 읽어보고 그런갑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늘과 땅이 그냥 천지개벽이 되는가? 아무런 그런 어떤 하나도 클리어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니까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혼동하도록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체계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진짜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만일에 이 계시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부터 그 몫을 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 구원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서치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정말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학자들의 그 카멘터리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기록해 왔는데,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느 곳에 보니까 The words of this prophecy are to be taken seriously and literally. 이 계시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심각하게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그 다음에 One is not to meddle with or handle lightly the truth which means so much to the God of the heaven and earth. 세상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소중한 이 진리를 가볍게 다루거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이 18절, 19절에서 주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계속 소개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겠지만 이 계시록을 주셔서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알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와 복이 있을지라고 단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18절 19절에 와서는 이 계시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록된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